축원합니다. 그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부흥을 위한 거룩한 갈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론계와 헐리우드와 TV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에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험한 그릇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처럼 저도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 역할이 미국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리라고. That the world will see God's power in God's church all over the world, and He's going to use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For God shall heal our land. 오늘 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Tonight let us be a time of repentance. 다시 한번 이 땅가에서 부흥이 일어난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We have betrayed you, our blesser, our creator, our maker. 하나님, 우리가 마음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를 2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정말 부흥의 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미국의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큰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한 번으로 성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각 도시로 각 지역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담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임 도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들 상수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다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줄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인생, 부흥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참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 물론 아틀란타 지역에 수백 개 교회들이 있고 또 다 정말 귀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연합장로교회에서 참 모든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개교회에 부흥하고 개교회가 참 많은 사역하는 것 중요한데 연합 사역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아틀란타 지역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총 사역을 하면서 이 미주 기도송회를 첫 번째 열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역들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이번에 이 귀한 성에 또 강사님으로 우리 초청했는데 오늘 우리 정인수 목사님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힘내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오리지널 캘리포니아 사람입니다.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목회를 했고 제가 맨 처음에 개척교회를 세크라멘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팀께서 세크라멘토에서 그 의사당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축복해 줄 테니까 옛날에 고생하던 세크라멘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또 목회를 하다가 20년 전에 아틀란타 연합교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20년, 만 20년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틀란타는 원래 한국말에서 아들란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 가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가면 달랍니다.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미주성에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가서 재미난 인사만 하나 배웠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래 당신에게 감정 이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당신에게 감정 많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 시작.
제가 우리 이 한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 참 이렇게 와가지고 물론 연합치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한 목사님이 그때 이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갑자기 어디 있는데 LA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와서 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더니 이 은혜교회 조감도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막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 이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입당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당신이 이 교회 짓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조감도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알았으면 제가 기도 안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진 성전, 이런 정말 하나님의 큰 드림의 성전이 세워진 걸 보고 얼마나 오면서 여기로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값을 아직도 치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하는 교회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연합성회를 하면서 무슨 말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성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 자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얘기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시세를 현재의 이 상황을 파악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이렇게 절망을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을 멈췄다. 앞으로 뭐 50년 후에면 한국교회가 반쪽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민교회도 실제로 1980년대 또 90년대 우리 2000년대 우리 박 목사님이 나성영락교회 심할 때 그때가 제일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LA에서 목회에 죽을 쓰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뭐 이민교회에 다 이 성장이 주춤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이민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민교회가 예전과 같은 그런 활력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민 오는 숫자가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그 교회 그 디아스포라 학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한국은 이민 가는 교인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80%가 동남아시아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20%가 미주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인구들이 다 미주 왔으니까 미주 교회들이 활력 있고 다이내믹했는데 사실은 미주의 전체적인 한인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또 교회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속주의의 어떤 흐름들, 또 오늘도 이런 동성애 결혼, 동성애 이런 이슈들이 이런 신학적인 위기가 오늘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큰 장애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일수록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된 교회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주의의 물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흥을 절감해야 됩니다. 부흥만이 정말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회개로 나가요. 우리를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둠이 짙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부흥이 활활 타라
이 미주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진원지가 이번 이 기도 부흥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예. 저는 회복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예.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오랜 중병을 앓다가 회복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생명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키모 치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머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암과 끈질긴 생명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집사님이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병실을 방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가복음 5장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 그 한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머리가 다시 자란 후에 성가대에서 다시 첫날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한 집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육체적인 회복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교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원래 전통적인 장로교회고 그리고 좀 율법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수백 명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를 통해서 그 부흥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원래는 ET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ET 교인들이 뭔지 아시죠? ET, 이스터와 땡스기빙만 나오는 교인들. 부활절과 그리고 감사절에만 나오는 교인들이 ET 교인들인데 ET 교인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교인들이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주의 경제의 회복이 간절히 회복돼야죠.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미국도 한국도 튼튼한 경제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이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육체적인 회복도 어떠한 경제적인 회복보다도 더 선행돼야 할 영적인 회복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 부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생하는 힘을 받아 우리가 부흥하는 것, 영적인 부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역동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한때는 그 생명이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생명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일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사람이 부흥회를 여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 우리 모든 지역의 부흥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부흥회를 개최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부흥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하나님이 부흥의 주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으로 일어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 전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흥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컨텐츠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히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회생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 시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됩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부흥의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구할 때 이번에 이 미주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자기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부흥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총신대학에 계시는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부흥에 대한 연구만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이 그 세계 부흥사라는 아주 방대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펼쳐냈습니다. 2년 동안을 암투병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학에 다니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저도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을 순식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흥의 4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분이 부흥에 대한 4가지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기도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부흥.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부흥. 세 번째는 회개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회개의 부흥.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부흥.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선포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4가지가 오늘 일어난다면 이 미주 저녁에 부흥의 불길은 다시 한번 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미주가 연합되어 하나님께 부흥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최종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간구한다면 오늘 미주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렬히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면 오늘 미주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부흥의 완성이요 부흥의 첩경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흥이 올 때는 죄악된 자기의 행실을 다 끊고 악과 방종을 버리고 그리고 술집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다는 것을 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7년 한국의 오순절이라 부르는 놀라운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죠. 평양 장대연교에 일어났던 그 부흥성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나는 아간 같은 죄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의 아내에게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 돈으로 친구 아내를 보살피려 했는데 제가 그 돈을 중간에 착복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담대한 회개가 바로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부흥운동에 커네티컷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모든 부흥운동에는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수반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성경에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강림절 때 이 베드로가 3,000명이 모인 회중 앞에서 성령으로 강력히 말씀을 전할 때 듣는 회중들이 오 이를 어찌할꼬, 저희들이 베드로의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심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니까 부흥이 오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길 때 부흥이 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여기 목회자도 계시고 여기 우리 평신도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부흥의 모든 근원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이 회개할 때 내 안에 감춰진 죄성을 회개할 때 부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비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 이거는 내 마음이 회개하여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때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이란 회개로 인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말 미주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미주 땅에 한인들을 4,500개를 포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영적 부흥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부흥은 우리 기성교회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본성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 궁핍 현상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차갑게 느껴져요. 교회가 냉랭하게 느껴져요. 교회 와도 아무런 영적 감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보면 마치 벽에 대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는 냉랭합니다. 건조합니다.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오늘 오랜 신앙을 자랑하는 오랜 신앙의 교인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빈곤 현상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어느 날부터 습관적으로 바뀝니다. 기계적인 종교 행위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퇴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식습니다. 나의 봉사가 기쁨 대신에 율법적 의무감으로 전락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나의 지체들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서로 아껴주는 지체의식이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만연되면 그 교회는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들어요. 교회에 어떤 생명이 약화되고 그래서 생명력이 상실되고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분쟁하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분쟁할 때 보면 교인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발생돼요. 교인들의 사업도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인생을 회복시키며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와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회개의 강수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수로 교회가 그 영혼이 풍성히 그 생명수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회개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면 그 땅과 그 가정 그 사업체의 복을 누립니다. 심령이 부여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불행과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신적인 기관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는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찾아온 이 야곱의 가정에게 찾아온 부흥운동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이 오늘 이방 땅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하손들에게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 땅의 우상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의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수행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그 부족들과 그 아버지와 그리고 세겜과 하모를 다 몰살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멸하려고 나섭니다. 그때야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솔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땅에 묻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입니다. 모든 영적 회복 운동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전제되는 이런 회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진정한 야곱의 가정의 부패에는 바로 이방 신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현대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무슨 석고상이나 금속상 같은 소화지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는 물질, 가치, 배금주의, 우리가 집착하는 사랑,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프라이어티가 넘버원인 것은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관심을 갈아채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미국 교회, 우리 고마운 교회죠. 그 미국 교회는 마들 철치죠. 우리에게 복음을 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박사가 언더우드가 그 청년의 시절에 손을 잡고 한국에 내려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성 결혼이 점점 미국의 34개주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새로운 우상이 미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의 탐욕, 미국의 새로운 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치란 무엇일까라는 짐 윌리스가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짐 윌리스는 오늘 미국의 현상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년 뉴욕의 금융가로부터 터진 금융의 위기, 현재 자금의 1위까지 미국의 위기를 예리한 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날 이 불황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도덕적 붕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 시장도, 이 마켓플레이스도, 그리고 영적인 도덕성과 영성의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한마디로 시장만능주의라는 새로운 우상 숭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이슈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를 보면 그 밑에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 숭배가 그 망령이 득세할 때 서서히 그 사회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정신이 붕괴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가 세상에 만연. 그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투기와 탐욕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세상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전에는 가난한 대학생이도, 우리 시절에는 가난한 대학생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러한 축복의 세대가 아니었는 것.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정규직인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니까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그러한 공평한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겪는 경제 위기는 한마디로 이거는 가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물질주의, 인간이 극복해야 할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낙태와 불륜과 극단의 이기주의와 캠퍼스에 가보십시오. 캠퍼스에 만연된 우상실, 하나님 실조. 오늘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왕따 당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오늘 더 이상 교수들은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근 장로님께서 미국의 전역의 캠퍼스를 순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의 캠퍼스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이세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저 강당에서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 캠퍼스에 지금 대강당에서 네이킷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마약을 하는 그런 공공연한 행사를 미국의 대학 당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대학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 대학이 오늘 이것이 미국의 캠퍼스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애곡하며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미국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들을 제거하라,
그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개인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리니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깨끗하고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흥운동의 결정적인 회복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제단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의 회복.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3절과 7절과 15절에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정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교회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가정 예배가 사라졌어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안방에서 아이패드로 무비 보고, 어머니는 아이패드로 영화 보고, 딸은 인터넷으로 SNS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산산이 분산되었어요. 분열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재단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도 기도의 재단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즐거운 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잘 모이는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교회는 잘 모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수록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할수록 모이는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회 20년 전에 부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시험을 받은 후라 아무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와 둘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회중은, 청중은 아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 괴로웠습니다. 제가 회개하라! 라고 설교하면 아내는 고개를 돌리면서 너나 회개하라.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벽이 낯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재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나오고, 20명이 나오고, 50명이 나오고, 새벽 기도에 어느 날부터 100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오고, 100명 이것만으로는 충분해요. 이제는 100명이 더 넘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0명이 나오고, 200명이 나오고, 한 번은 목적을 이끄는 40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500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든지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는 것 생각만 해도 즐겁고 감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재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재단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재단에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무너진 재단을 쌓으라. 그 무너진 재단을 쌓으라. 재단을 회복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이삭도 생존의 우선권인 우물보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제단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그런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이 서울로 피난와서 제일 먼저 쌓은 것도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생명과 계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불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7절과 13절과 15절에 계속해서 제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제단에서 말씀하셨다,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 부흥의 특징은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할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오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우리의 미주의 이민교회들의 상황이지만, 오늘 미주의 어려운 이민의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가정의 제단을 잘 쌓는 제단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제단 신앙의 축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회복은 모든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의 부흥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 말씀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우쳐지고 말씀이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 영혼이 각성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면 더 이상 자기의 만족,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견고히 자리 잡지 못할 때 부흥은 일시적인 현상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는 그 근원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주 성회가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부흥으로 미주의 교회에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뭔가 듣고 깨달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교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진정한 부흥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모든 교회사에 보면 부흥은 다수가 일으킨 부흥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사의 부흥은 보면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각별한 뜻을 구하고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중보하는 그곳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한 시대 교회가 세속의 힘에 눌려 그 교회들이 거룩한 모습을 상실할 때 대다수 교인들이 어떤 세상의 압력에 눌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될 때 하나님은 그때 지극히 적은 사람의 숫자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경건과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수의 교회지만 이 교회들을 모빌라이즈, 이 교회들을 움직여 오늘 우리 이 가주의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움직여 그리고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강력한
성령과 말씀의 부흥의 진앙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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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신앙의 부흥운동에는 하나님의 종의 가슴 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에 붙인 도구가 됩니다. 이런 신앙의 부흥의 리더들이 야곱, 모세, 엘리야, 학개, 스가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우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저 우리 한경 목사 저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뭐 우리 같이 아담한 사이즈고 그러니까 마음도 잘 통하는데 한 목사님이 미기총 회장이 되셨대요. 미기총 뭐 하는 건데? 정치하려고? 그럼 집어쳐라. 그랬더니 한 목사님, 우리 기도운동 한번 합시다. 기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 뭔가를 그래, 기도운동을 해야지. 기도에 불씨를 지펴야지.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미기총을 기도하는 미기총으로 만들겠다는 그 아름다운 뜻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기총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물꼬들이 터지게 하옵소서. 미기총이 영적인 불쏘시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미기총이 부흥의 불쏘시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신앙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불쏘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음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미기총이 미국을 깨우는 미국의 이민교회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영적인 불쏘시가 되기를 축원하는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진정한 부흥은 농사와 경제와 국제관계와 그리고 평화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라는 건 우리의 자녀, offspring, our grand and grandparent children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서 컨그레스맨이 나오고 시네이터가 나오고 우리 한 목사님이 선포한 프레지던트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많은 축복의 자녀, 요셉의 비전을 가지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이 물질적인 세상의 구원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부흥의 역사는 개인적인 영혼의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도 고쳐주시고 기상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도 임하게 하시는 전인적이며 그리고 글로벌적인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적인 회복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마지막 우리 숙제는 통일입니다. 꿈에도 서울은 통일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 이번에 미주연합총회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파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것들에 뺏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흥의 회복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것을 출발로 미국 전역에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이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출발점이 되는 시작의 서곡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그저 우리의 꿈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서부터 부흥이 찾아옵니다. 부흥은 우리가 말씀의 선포 앞에 설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가운데 부흥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날로 어려워지는 이 미국의 현실, 날로 우리의 어려워지는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도 오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놀라운 부흥은 찾아오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살리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우상 숭배를 이 땅에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 이 땅에 그 모든 하나님보다 위에 뒀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참여하며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진화된 부흥의 불길들이 미주와 온 전역의 시카고, 아틀란타, 달라스, 그리고 저 시애틀, 그리고 저 북가자주, 그리고 저 뉴욕, 온 미국 전역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